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그 진리의 차원 높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벌써 2500여 년 전에 한 영혼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즉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깨닫도록 그리고 올바로 반영하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주신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도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 원리의 관점의 나라에서 이해를 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알며 그래서 배우게 된 것을 근거로 하여 올바로 반영할 줄 아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천년 왕국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반영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원동력으로 모두 쓰일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묘하고 유려하여 인간을 속이는 마지막 시대의 이 악으로부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자녀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도록 모든 구멍을 다 차단하고 막으셔서 진리의 나라에서만 살고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성경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예언서 8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굉장히 예언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한 그 아버지 말씀에 정말 하느님은 이래서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은 계속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보다는 계시록이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시대에 지금 놓여 있고 내가 어떤 악으로부터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그리고 오늘도 어떤 예언의 위대한 진리의 차원의 세계를 열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8장 다니엘의 환상 순양과 순염소. 일찍이 환상을 본 나 다니엘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 내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본 것은 내가 엘람 지방의 요충지인 수사의 울레 강가에 있을 때였다. 내가 눈여겨보니 강가에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순양은 긴 뿔이 2개 돋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중 나온 뿔이 더 길었다. 그 순양이 뿔을 휘두르며 서쪽, 북쪽, 남쪽으로 치닫는데 어느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 순양은 제멋대로 날뛰며 스스로 강하여졌다. 저것이 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날쌘 몸짓으로 온 세상을 휩쓸었다.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웹뿔이 완연히 돋아 있었다. 순염소는 강가에 서 있는 조금 전에 그 순양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순염소가 성을 내어 순양을 받아 그 두 뿔을 꺾어버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순양이 대항할 힘을 잃자 순염소는 순양을 땅에 거꾸로 뜨리고 짓밟아 버렸다. 그래도 그 순양을 구해주는 이가 없었다. 이리하여 순염소의 기세는 매우 커졌다. 그러나 한창 힘을 쓸 때쯤 해서 큰 웹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뿔 4개가 돋아나 사방 하늘로 멋지게 뻗어나갔다. 그중 뿔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나라 쪽으로 줄기차게 뻗어나갔다. 그 세력은 하늘 군대에게까지 뻗쳐 하늘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그는 하늘 군대 사령관까지 업신여기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의 턱까지 파헤쳤다. 나아가 하늘 군대까지 몰아내고 날마다 드리는 제단 위에 부정한 것을 올려놓아 참된 돌을 땅에 떨어뜨리며 제멋대로 굴었으나 그 하는 일마다 거침없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늘이 보낸 이 둘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지금 나타나 보이는 대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돌무더기가 된 이 자리에 부정한 것이 버젓이 놓이고 성소와 하늘 군대가 짓밟히고 있는 저 일이 언제까지 갈까? 아침과 저녁이 2300번 바뀌어야 성소가 복구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몰라 애쓰고 있는데 내 앞에 문득 장사같이 보이는 이가 섰고 울레강 너머에서 웬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 너는 저 사람에게 환상을 풀이하여 주어라. 그러자 가브리엘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내가 겁이 나서 엎드리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보고 깨달아라. 이 환상은 세상이 어떻게 끝판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린 채 까무러진 나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모두 터뜨리실 세상 끝판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리러 왔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끝날은 오고야 만다. 네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순염소는 그리스요 두 눈 사이에 돋은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네 뿔이 돋은 것은 그 백성이 네 나라로 갈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힘은 첫 임금만 못할 것이다. 죄악이 가득 차 나라가 끝장나게 되었을 때 사나운 임금이 나타나 권모술수를 써가며 세력을 뻗칠 것이다. 비상한 계략을 짜내어 무슨 일이든지 해내고야 말 것이다. 강대국들을 부수고 거룩한 백성까지 부술 것이다. 못된 깨로 흉계를 꾸며 그 모든 일을 제 손으로 해치우리라. 마음이 방자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불시에 덮쳐멸하고 가장 높으신 사령관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고 말리라. 이것은 장차 정해진 날에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래 있다가 될 일이니 비밀에 붙여두어라. 나 다니엘은 넋을 잃고 여러 날 몸져 눕게 되었다. 일어나 왕을 보필하면서도 앞에 본 환상의 뜻을 몰라서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 이제 7장까지를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잠깐 요약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꾼 꿈이었죠. 네 마리의 짐승. 그래서 그 네 마리의 짐승이 각각 전체주의라고 하는 제국의 시작인 바빌론부터 메데페르시아를 거쳐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로마에서 10개 로마가 망하면서 10개 나라로 유럽에 흩어지면서 거기서 작은 뿔 세력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작은 뿔 세력이 하나 올라오면서 세 뿔을 뽑아버리더라. 그러면 도대체 올라오면서 세 뿔을 뽑아버린 그 작은 뿔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인가를 보니까 막강했던 교황권의 세력이 자신의 그 교황권의 세력에 하나 되어 협력하지 않는 그 당시에 유럽의 서유럽의 10개의 나라 중에 우리는 우리 신을 믿겠습니다 했던 3개의 나라를 망하게 했던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교황권의 세력이었다. 이렇게 학습을 했죠. 그리고 그 네 마리의 짐승은 전체주의의 세력의 이동인데 나라는 달라졌고 왕은 바뀌었지만 전체주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었던 게 메데페르시아로 가고 메데페르시아였던 게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였던 게 로마로 가고 로마였던 게 가장 강력한 작은 뿔의 세력에까지 이렇게 세력이 전승된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장에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서를 배울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신상을 봤다고 했죠. 근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하고 두 팔은 은이고 배하고 허벅지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서 다니엘이 가서 꿈풀이를 쫙 해줬죠.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머리가 바빌론이고
메데페르시아가 이 가슴, 은에 해당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동에 해당하는 나라가 그리스였고, 두 다리, 철로 됐던 두 다리가 로마였다. 그리고 10개의 발가락은 그 로마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취합해서, 그래서 다신주의였던 거거든요. 여러 나라를 통합해가지고 생성됐던 나라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니까 원래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10개의 나라로 갈린 거거든요. 근데 그 10개 나라가 흙과 철이 섞였다는 거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관계성. 그리고 거기서 약한 나라도 있고 강한 나라도 있다라는 요 상징의 의미.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가를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니까 진짜 지금의 유럽이 잘 살고 강한 나라도 있는가 하면 못 살고 빈곤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통합을 해보려고 EU라고 해서 유럽 연합을 만들고 뭐 화폐도 통합하자, 우리 뭣도 하자 해서 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브렉시트 사건을 보면 영국이 나는 그런 게 안 하겠다, 나가겠다 해서 합쳐지지 못하는 이 일련의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세계 국제 정세까지 포함해서 어쩌면 그렇게 예언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하신 그 예언의 역사를 쭉 훑어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이 순양과 순염소예요. 근데 역시 이제 이 순양과 순염소가 다니엘이 이제 꿈에 환시를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본 환시에 순양과 순염소의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고 뭐 이런 광경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를 궁금해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뭐라고 후미에 가르쳐 주죠. 이제 그런 일련의 앞에 7장까지의 내용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은, 여러분은 그래서 앞에 학습을 철저히 잘하고 강의를 차근차근 들으셔야 하는 건 왜냐면 앞에 거가 끝나고 이것은 개별적인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요. 이 예언서의 특징이 앞에 예언하셨던 내용이 점차 심화되고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고 디테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학습 안 하셨으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은 8장부터 보시면 안 되고요. 앞에 1장부터 차근차근히 보셔서 도대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예언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파악하시면서 들으셔야 여러분의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 거는 무슨 세계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느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가 그리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제국, 전체주의를 하는 제국의 그 악의 세력과 하느님의 세력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마침내 하느님의 세력이 어떻게 이길 것이며, 그리고 하느님이 그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셔서 7천년기를 두고 천년왕국을 완성하실 건가. 이렇게 순전히 하느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재밌는 세계사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혹시 또 접근하실까봐 그 관점을 올바르게 교정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언은 조금 특이하게 앞에 순양과 순염소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순양과 순염소가 뭔지를 뒤에서 천사가 이야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먼저 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앞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내가 이런 예언을 봤는데 여기서 내가 예언에서 본, 환시에서 본 순양과 순염소가 도대체 뭘까? 다니엘이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파견을 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때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네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그리고 순염소는 그리스고 두 눈 사이에 돋은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20절과 21절을 알면 지난 시간에 우리 7장까지 학습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봤다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걸 다니엘이라고 지금 하고 사파를 그리신 건데 여기 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순 양이 있고
숫 염소를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막 둘이 막 싸워서 염소가 양을 물리쳐 이기고 이런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지금 다니엘이 본 거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 상징의 의미가 뜻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1절부터 보시면요. 일찍이 환상을 본 나 다니엘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 자, 7장에 다니엘이 봤던 4마리의 짐승, 바다에서 바람이 싹 일더니 한 마리씩 싹싹 올라왔다. 그게 전체주의를 할 나라들을 보여준 건데, 그 환상이 벨사살 왕 1년에 봤던 환상이에요. 제1년.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벨사살 왕은 누구냐면 제국의 첫 번째 시작, 전체주의의 첫 번째 제국의 시작이 바빌론이었는데 그 바빌론의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장부터 쭉 느부갓네살이 막 다니엘이 하느님을 인정하고 찬미하고 그랬다 또 변덕이 들었다가 7년 동안 차원이 낮아져서 짐승처럼 살고 나니까 또 그 회개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감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산 것 때문에 다시 축복을 해주시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죠. 그리고 제가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확실히 좀 찾아봤거든요. 세계사를.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3대째 되는 거죠. 자, 그 왕이 다스리는 3년 때 환상 하나를 또 보게 된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죠. 내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본 곳은 내가 엘람 지방의 요충지인 수사의 울레 강가에 있을 때였다. 그러니까 지금 울레 강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큰 강을 연결시키는 운하예요, 운하.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운하에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눈여겨보니 강가에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순양은 긴 뿔이 2개 돋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중 나온 뿔이 더 길었다. 자,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처음 들으시는 거고, 우리가 이교도에서 이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똑바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막 다 처음 보는데 막 상징이 나오고 막 양이 나왔다, 염소가 나왔다, 이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순양을 먼저 딱 봤어요. 근데 뿔이 이렇게 2개 돋아 있었습니다, 양에게. 근데 하나가 더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면 아까 후미에서 양은 뭐라고 가르쳐줬죠? 천사가? 그렇죠.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순양이 서 있었는데 뿔이 2개라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동맹국, 메데 왕도 있고 페르시아 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맹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왕을 상징해요. 이 양 머리의 뿔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예언서하고 제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7장에서는 이 메데페르시아를 뭐에 비유했죠? 그렇죠. 곰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곰이 한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두 나라가 동맹한 관계이기 때문에 메데와 페르시아 중에 한 나라는 힘이 더 세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더 셌어요. 그래서 곰이 한쪽이 이렇게 올라간 게 페르시아가 더 셈을 상징한다. 이렇게 배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뿔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길다는 거는 메데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성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그 순양이 뿔을 막 휘두르면서 서쪽, 북쪽, 남쪽으로 치닫는데 어느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메데 페르시아가 매우 강성했던 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순양은 제멋대로 날뛰며 스스로 강하여졌다. 아주 강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메데페르시아가 서쪽, 북쪽, 남쪽으로 치닫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서쪽이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를 정복했음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알미니아, 카스피아의 근처 나라들을 정복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메데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치달았다는 거는 남쪽, 그 당시에 남쪽이 애굽이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리비아, 에디오피아를 정복했음을 이렇게 서쪽, 북쪽, 남쪽으로 치달았다. 그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것이 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순념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날쌘 몸짓으로 온 세상을 휩쓸었어요. 자, 근데 이제 염소가 무엇인지 우리 뒤에서 먼저 봤죠? 천사가 가르쳐줬죠? 염소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순념소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날쌘 몸짓으로 세상을 휩쓸었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배웠죠. 메데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세력을 이어받아서 건국이 됐는데 그때 그리스를 세웠던 초대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죠. 근데 그 알렉산더가 굉장히 이런 어떤 전쟁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출중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그 모든 일대 나라를 정복한 왕이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 동물을 그리스를 표현할 때 7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범에 표현하죠. 그래서 표범인데 게다가 날개가 4개까지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몸도 날랜데 날개까지 4개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 빠르다는 상징이 그 정도로 초고속으로 전 국토를 그 인방의 전 국토를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통일 그리스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징의 인물의 뜻이 그때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바로 그 그리스를 여기서는 염소가 아주 날쌘 몸짓으로 온 세상을 휩쓸었다는 것을 그 표범에 비유한 7장의 세 번째 짐승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외뿔이 완연히 돋아 있었다. 자,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뿔이 아주 길고 곱게 누가 봐도 완연하게 싹 돋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뿔이 누구냐? 완연하게 돋은 뿔이 그렇게 일대를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왕이 됐던 알렉산더 대왕을 그 외뿔이 완연히 돋아 있었다는 그 외뿔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기까지 쉬우시죠? 순념소는 강가에 서 있는 조금 전에 그 순양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그렇죠. 메데페르시아, 순념소는 지금 그리스잖아요. 그 다음에 순양이 메데페르시아였죠. 그 순양이 이제 새가 다 해가지고 새롭게 힘이 세진 순념소가 달려들어서 그 양을 잡아먹는 이런 광경이죠. 쏜살같이 달려들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로 이제 세력이 넘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순염소가 성을 내어 순양을 받아서 그 두 뿔을 꺾어버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순양이 대항할 힘을 잃자 순염소는 순양을 땅에 거꾸러뜨리고 짓밟아 버렸다. 그래도 그 순양을 구해주는 이가 없었다. 자, 이렇게 메데페르시아가 한때 강성했으나 이제 순념소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다 망하고 정복당하고 패방하는 그런 과정을 7절에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이리하여 순념소의 기세는 매우 커졌다. 그리스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창 힘을 쓸 때쯤 해서 큰 외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뿔 4개가 돋아나 사방 하늘로 멋지게 뻗어나갔다. 자, 큰 외뿔이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찾아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겐지스 강가까지 다 정복을 해서 이게 다 내가 정복한 땅이다 막 기뻐했어요. 이제 이게 다 그리스 제국이라고. 그런데 돌아오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객사를 하거든요. 그때가 33살밖에 안 됐을 나이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 넓은 땅을 다 정복하시고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요 했더니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남겼다는 유명한 말, 힘센 자가 다 나눠 가져라. 이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 웹불이 부러졌다라는 건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빨리 죽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큰 뿔이 부러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뿔 4개가 돋아나가지고 사방 하늘로 멋지게 뻗어나갔대요. 그럼 이 뿔 4개가 뭔지 이제 여러분이 이 예언서의 흐름을 보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그 알렉산더 대왕을 쫓아서 같이 정벌에 나섰던 동료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친숙하고 가장 옆에서 잘 따랐던 그 4명의 장군을 뿔 4개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큰 웹불인 알렉산더가 죽자 그 4명의 장군이 그 나라를 4개로 나누어 가져요. 여기까지 지난 7정에 배웠던 거 이렇게 리마인드가 잘 되시죠? 그래서 사방 하늘로 멋지게 뻗어나갔다. 그 4명의 장군의 이름이 리시마커스, 셀루커스, 카산더, 탈럼이에요. 그 장군의 이름이 곧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자, 그렇게 해서 4명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중 뿔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나라 쪽으로 줄기차게 뻗어나갔다. 작은 뿔이 등장했습니다. 7장에도 작은 뿔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7장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 7장에서는 그 작은 뿔 세력이 이 아주 이빨이 그 철이고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으스러뜨리고 발로 짓밟아버리고 아주 강력한 이런 짐승이었죠. 노마로 표현했던 4번째 짐승. 다 파괴시키는. 근데 그 짐승의 여기 뿔이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7장에서 묘사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10개의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돋아나면서 나머지 3개를 뽑아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뭘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이해했냐면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도 이제 쇠를 다해서 망하니까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 나라가 10개로 찢어져 나눠져요. 그래서 유럽의 10나라가 된다라고 했죠. 그게 그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 뿔이에요. 근데 그 10나라로 갈라지면서 그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다. 교황권의 세력이 싹 올라오면서 그 교황권에 반대했던 3나라를 아예 이 지구상에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교황권이 점점 힘이 강성해지거든요. 그러면 7장을 보면은 로마가 망하면서 교황권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됐죠. 순념소에 즉 그리스가 그 알렉산더가 죽고 따르던 4명의 장군이 각각의 나라를 차지했다. 여기까지가 8장이죠.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작은 뿔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8절과 9절 사이에 시간차가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로마가 무시무시하게 세력을 떨쳤던 그 내용이 어찌 보면 생략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서는 그중 뿔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나라 쪽으로 줄기차게 뻗어나갔다. 즉 여기 보면 남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북쪽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럼 지금 서쪽만 안 나왔죠. 바로 서쪽에 있는 나라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작은 뿔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왜냐? 남쪽으로도 뻗어나갔고 동쪽으로도 뻗어나갔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북쪽이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남북 동은 있는데 서는 없죠. 그러면 작은 뿔이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서쪽에 있다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리고 그 서쪽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돋아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나라로 뻗어났으니까 로마에서 세력이 점점 로마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고 거기서 돋아난 작은 뿔 세력. 그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지금 여기 이 방향을 보면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7장과 이 8장이 무관한 게 아니라 여기는 많은 시간 차이가 지금 8절과 9절 사이에 생략돼 있는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방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는 아주 섬세하게 짐승 하나하나를 다 일컬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 위치한 로마, 그 로마가 세력이 엄청 강성해지고 위력을 떨치다가 이제 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거기서 작은 뿔이 태동한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작은 뿔이 태동했어요. 그리고 작은 뿔은 우리가 앞서 7장에서 충분히 학습했다시피 교황권이에요. 이건 반드시 작은 뿔은 어떤 일개의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종교적인 세력이어야만 해요. 왜? 작은 뿔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죠. 앞에 7장에서도 여기서도 설명할 건데 그럼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종교적인 세력이구나. 하느님과 관련된 세력이구나가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무슨 작은 뿔이나 적그리스도가 뭐 공산주의자 김일성이다, 뭐 히틀러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런 수많은 썰을 제시하는데 그런 일개의 다양한 썰은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썰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그 세력이 무슨 짓을 벌일 건지가 쭉 나오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그럼 그걸 분석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뿔은 어떤 개별적 인간이 절대 아니다. 이건 세력이다. 수천 년을 두고 전승해 내려오는 그 세력. 악독하고 악랄하기 이를 데 없는 세력. 그러나 모든 일을 속이는 세력. 그것은 교황권밖에 없어요. 교황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착한 교황님도 있잖아요. 간혹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올바르게 사셨던 분도 있고 그 중에서도 더 타락했던 교황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이 전체주의도 뭐죠? 전체주의라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시스템이 계속 전승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바뀌어도. 근데 그 시스템이 악랄한 마귀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역겨운 인간이 다스리는. 내가 모든 주도권을 다 갖고 내가 왕처럼 하느님처럼 군림하여 내가 인간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럼 그 시스템이 마귀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황권이라는 시스템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황권이다. 그 교황권이 이제 이렇게 세력을 뻗쳐나갈 것을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나라 북쪽에까지 이르기를 줄기차게 뻗어나갈 것을 예언하는 거죠. 과연 그러했죠. 그렇죠? 그 세력은 하늘 군대에게까지 뻗쳐 하늘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자, 10절을 보세요. 그 세력 누구예요? 작은 뿔 세력. 근데 그 세력이 하늘 군대에게까지 뻗쳐서 하늘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대요. 이게 별은 누구냐면 보통 성경에서 별들 하면 여기서는 열심히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살았던 어떤 성인 성녀들이라던가 열심한 하느님의 백성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느님의 열심하고 충직한 백성 그들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그게 중세시대의 교황권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죽였습니까? 전쟁을 하고. 그렇죠. 여기 다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슨 세력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는 하늘 군대 사령관까지 업신여기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의 턱까지 파헤쳤다. 나아가 하늘 군대까지 몰아내고 날마다 드리는 제단 위에 부정한 것을 올려놓아 참된 돌을 땅에 떨어뜨리며 제멋대로 굴었으나 그 하느님마다 거침없이 이루어졌다. 자, 지금 10절, 11절, 12절이 작은 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주님의 제단 위에 부정한 것을 올려놓아서 모욕과 역겨움을 드린대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맞는지. 자, 이걸 보시죠. 지금 사진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성체 현시할 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현시대 아시죠? 여기 지금 이 사진이 잘렸는데, 여기 안에 성체를 넣는 거거든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 성체 현시대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걸 빗살 무늬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잖아요. 이 빛이 나간다는. 근데 요 빗살 무늬가 사실은 뭐냐면요.
태양 숭배의 의식에서 따온 거예요. 이 빛이. 그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냐? 이렇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겠다 하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충직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정치적 목적으로 너무 다신교의 그 로마를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제일 셌어요. 왜냐하면 막 순교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세시대 신앙이 아주 셌죠. 그래서 많이 박해받고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세니까 이것을 다스리려면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꾀를 낸 게 내가 신자가 되면 얘네들이 내가 신자니까 말을 잘 듣겠지. 이런 꾀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기 위해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신자가 돼서 이렇게 이 정도로 양보를 하니까 너희도 그 당시에 로마는 태양신 모셨잖아요. 우리 태양신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라 해서 타협을 한 것이 그 잔재가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게 아까 제다니에 부정한 것을 올려놓아 참된 돌을 땅에 떨이며 제멋대로 굴었으나 이런 지금 성경 말씀의 근거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그 태양신의 무늬가 이렇게 로마 바티칸의 어떤 건물의 일부인데 이렇게 곳곳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상, 잡신이 다 여기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아시리아라고 그 당시에 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한때 다스렸었거든요. 강성하고. 근데 그 아시리아의 그 모셨던 신이 물고기 신이래요. 물고기 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당시에 물고기 신에 대한 사파가 남아있는 걸 여기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도 이렇게 조각한 거, 돌에 조각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자며 여기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죠? 근데 이 물고기 신이 여기 지금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나 옷을 잘 보세요.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 유사하다 못해 제가 보기에는 같습니다. 이 원리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잡신. 이런 것이 이교도의 거짓 교회 안에 이렇게 아주 내밀하게 침투되어 있음을 이런 근거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조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여기 그림에 여기 조개 보이시죠? 여기도 조개가 있고요. 여기 위에 여기 머리 부분에 이렇게 조개 보이죠? 여기도. 이 조개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비너스 여신. 예전에 그 신화 배울 때 들어보셨죠? 비너스라고 하는 그 여신의 성기를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잉태와 탄생을 의미한대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부정한 것을 이렇게 건물 안에 조각으로 다 곳곳에 새겨져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바티칸 미술관의 교황 상징 열쇠와 삼중관과 조개. 여기 조개 모양 보이십니까? 이게 그렇게 그 더러운 수많은 잡신들의 상징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점을 찍을 게 뭐냐면 여기 혹시 여행 가신 분들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신 분들은 이 오벨리스크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여기 바티칸 교황청의 여행 목록지가 빠지는 적은 거의 없을 텐데 여기 그 광장에 보면은 베드로 광장에 가보면은 여기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 첨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오벨리스크가 뭐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아실 텐데요. 그 태양신의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세미라미스의 아들을 태양신으로 섬겼는데 그 당시에 그 아들의 성기를 그 모형을 본뜬 거예요. 그 남성의 성기를. 그래서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은 그 태양신을 상징해서 여기다가 숭배하는.
이제 그런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게 이 오벨리스크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미국의 무슨 광장에 가도 있고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그거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불결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곳곳에 그 더러운 잡신, 그 우상들을 다 이 곳곳에 하느님을 모시는 이런 성전의 내부에까지도 이런 수많은 것들이 불결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두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역겹고 부정한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이런 세력이라고 작은 뿔 세력을 이미 그 이전에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소의 턱까지 파헤쳤고 그 세력이 나아가 하늘 군대까지 몰아내고 날마다 드리는 제단 위에 부정한 걸 올려놓아서 참된 돌을 땅에 들이며 제멋대로 울었으나 거침없이 이루어졌다. 중세시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교황권의 세력이. 그렇죠. 황제도 감히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밭에서 3일 내내 발이 꽁꽁 얼 동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잖아요.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정도로 강성했단 말, 그 정도로 막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보낸 이 둘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지금 나타나 보이는 대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돌무더기가 된 이 자리에 부정한 것이 버젓이 놓이고 성소와 하늘 군대가 짓밟히고 있는 저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다니엘의 생각이에요. 다니엘이 너무 근심 어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부정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혼자 되뇌이는 거죠. 그랬더니 아침과 저녁이 2300번 바뀌어야 성소가 복구되리라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2300번 바뀌어야 성소가 복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300번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2300주야예요. 그렇죠? 그럼 그 2300주야라는 거는 2301이에요. 1. 그런데 제가 7장에서 설명할 때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2301이라고 벽이 표현한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면 2300년이죠. 그럼 2300년이 지나야 성소가 복구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러면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2300년이 지나야 성소가 복구가 되겠는가? 이게 관심사겠죠? 많은 썰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무조건 성경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뒤를 봐도 2300년의 기준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추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뭘 알 수 있냐면 성소가 복구되는 거? 완전히 복구되는 거는 새 천년 왕국이 되면 완전히 복구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다, 요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인간적 해석에 오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께서 이때부터 2300년이 지나야 성소가 복구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4절을 해석하면 최대한 해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바는 성소,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리고 이때보다 더 심각해진 게 지금은 동성애 찬성하죠. 그렇죠? 태양신 이렇게 받아들인 그때부터 변절되기 시작해서 지금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인데 일요일로 다 바꿔버렸죠. 주일로. 게다가 계명 2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죠. 빼버렸죠. 그리고 10번째 거 2개로 쪼개서 9번 10번으로 만들어놨죠. 또 지금 미사를 하는 그 예식도 너무너무 과거하고 현격하게 다르게 변질된 게 예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느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이 제사에서 성령님의 그 영과 함께 아버지께 제사를 봉헌드립니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게 맞는 건데 지금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그 단어 하나 바꾼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청난 모욕이에요. 왜냐? 이 모든 예배의 주관자는 하느님의 영이시죠.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근데 그것을 인간을 껴넣은 거예요. 사제라고 하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영적으로는 하느님이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얘야 내가 이 미사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려고 여기 왔다 하셨는데 인간 측에서 반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느님 필요 없어요.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고개를 돌려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엄청난 모욕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일을 하는 데까지 지금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것 말고도 빅뱅론 주장하죠? 이 교황. 천지창조 하느님이 만지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빅뱅론부터 발전했다는 거예요. 또 하느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말 거침없이 하죠. 지옥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더럽혀진 그 성소 언제 복구될까? 아, 이거 다 아버지가 이 악 다 청소하시고 새천년 왕국이 되면 복구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몰라 애쓰고 있는데 내 앞에 문득 장사같이 보이는 이가 섰고 울레강 너머에서 웬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 너는 저 사람에게 환상을 풀이하여 주어라. 자, 이 가브리엘이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를 파견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풀이해 주러 온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내가 겁이 나서 엎드리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보고 깨달아라. 이 환상은 세상이 어떻게 끝판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즉 마지막 시대에 관련해서 너에게 주는 예언이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맞네요. 그렇죠? 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린 채 까무러친 나를 부축하여 이렇게 세우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모두 터뜨리실 세상 끝판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리러 왔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끝날은 오고야 만다. 자,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다스림대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의 역사도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임금들이다. 자, 아까 앞에서 이것에 근거하여 설명했습니다. 순염소는 그리스요. 두 눈 사이에 돋은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자, 그리스의 첫 임금 누군가요? 그렇죠. 알렉산더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유난히 도단한 큰 뿔이 알렉산더, 첫 번째 그리스의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내 뿔이 돋은 것은 그 백성이 내 나라로 갈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같이 전쟁을 치렀던 아주 친밀했던 옆에서 측근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4명의 장수, 그 4명의 장수가 나라를 나누어 가질 거다. 여기도 또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힘은 첫 임금만 못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 때만큼 강성한 나라는 못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역사서를 찾아보면요. 그 4명의 장군이 각각 하나씩 나눠 갔거든요. 근데 또 이 4명이 또 싸워요. 그 입수수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싸우고 해서 결국에는 4나라가 2나라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세력 간의 이제 이런 다툼이 계속 있게 되는 그런 역사의 실제를 우리가 이제 후시대에 살아가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자꾸 갈리고 나뉘면서 세력은 그 힘은 알렉산더 때만 못한 거죠. 죄악이 가득 차 나라가 끝장나게 되었을 때 사나운 임금이 나타나 권모술수를 써가며 세력을 뻗칠 것이다. 자, 죄악이 가득 차 나라가 끝장나게 됐을 때, 그리스도 망할 때, 나라의 운이 다해서 기울어 갈 때 사나운 임금이 나타나서 권모술수를 쓴대요. 누군가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죠. 7장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왜 사나운 임금이라고 했냐? 4번째 짐승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사납고 이빨도 철에다가 발로 짓밟아서 다 부서뜨리고 게다가 2장에서의 신상은 그 두 다리에 해당하는 나라가 로마인데 다리가 철로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에 사람도 엄청 많이 죽이고 뭐 그리스도인 많이 죽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사나운 임금이 나타나서 권모술수를 써가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력을 뻗칠 것이다. 비상한 계략을 짜내어 무슨 일이든지 해내고야 말 것이다. 강대국들을 부수고 거룩한 백성까지 부술 것이다. 자, 로마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죠. 여기 정확히 맞네요. 그렇죠? 강대국들 다 부숴서 다 로마 제국이 제가 알기로는 그 역사가들마다 조금씩 연도수는 차이가 있는데 거의 1200여 년 동안 제국으로 다스렸거든요. 그 정도로 강성했어요. 세력이 막강하고. 그 주변을 다 점령하고 먹으면서. 그 정도로 강했는데 그래서 여기 강대국을 부수고 거룩한 백성까지 부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력이 로마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못된 깨로 흉계를 꾸며 그 모든 일을 제 손으로 해치우리라. 마음이 방자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불시에 덮쳐멸하고 가장 높으신 사령관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고 말리라. 자, 가장 높은 사령관이 누굽니까? 하느님 아버지시죠. 근데 가장 높은 사령관에게까지 맞섰다는 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많이 박해했던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이 로마인 걸 어디서 결정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냐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고 말리라. 이 부분 때문에 로마임을 확신하게 되는데 왜냐? 역사상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하면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들이긴 하는데 사실적으로는요. 로마가 망한 구체적인 증거를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역사가들이. 바로 그것이 여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고 말리라가 그 의미예요. 실제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4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망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추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많은 역사가들의 그 어떤 정리한 걸 보면 도대체 그렇게 1200년을 강성했던 나라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했지? 그 직접적 원인이 뭘까를 잘 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고 말리라가 로마를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정해진 날에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래 있다가 될 일이니 비밀에 붙여두어라. 나 다니엘은 넋을 잃고 여러 날 몸져 눕게 되었다. 일어나 왕을 보필하면서도 앞에 본 환상의 뜻을 몰라서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지냈다. 자, 다니엘이 굉장히 신임을 얻어서 관직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보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죠. 자기가 본 환상이. 아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렇게 더럽혀지고 저렇게 망한다고? 도대체 저게 언제쯤 성소가 정결해져서 온전한 하느님의 백성, 그 하느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까? 너무나도 그것이 근심 어린 거예요. 그래서 넋을 잃고 여러 날 몸져 누웠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8장의 순양과 순념소 세력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개념의 차원의 나라에서 이 성경에서 순양과 순념소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개념의 차원의 나라에서 해설을 한 거고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그 개념을 제가 세력의 관점으로 즉 원리의 차원의 나라에서 요약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요 챕터 8장에서도 여러분이 잘 주지하시고 학습하셔서 이걸 단순히 개개의 개별적 나라로 보실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 나라는 확인했으니까 이 성경의 근거에서 확인했으니까 이것을 관점을 좀 확대해가지고 원리의 차원에서 도대체 이 세력은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가 라는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8장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11장 배울 때도 거기 이제 남방왕, 북방왕 막 이런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것과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력의 차원에서 이해를 잘 하시면 앞으로 학습하실 때도 굉장히 수월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면서 거기에 괄목할 만한 매우 중요한 그 장이 2장.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봤던 거, 그 꿈에서 그 2장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7장, 그 2장과 7장을 통해서 그것에 또 연계선상에서 오늘 8장의 순양과 순념서 이르기까지 요 1년에 이 세 개의 장이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치 앞에 장의 후속편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2장과 7장과 8장을 합쳐서 그 전체를 세력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요약 정리를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구조화로서 요약 정리를 해야 이렇게 딱 메커니즘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체 주위의 시작이 바빌론 제국이었어요. 확인했죠, 우리가? 그 다음에 바빌론이 망하면서 그 전체주의 세력을 누가 계승했냐? 메데 페르시아가 계승을 해요. 동맹국으로서.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체주의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8장에서 본 것은 이 메데 페르시아를 순양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를 순염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첫 번째 왕인데 금방 죽었다고 했잖아요.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죽으면서 이 후배 장군들이 4명의 장군이 나눠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나눠 가진 4개의 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1, 2, 3, 4로 제가 편의상 표기한 겁니다. 번호는. 그래서 그 장군의 이름들이고 동시에 나라로 부르기도 해요.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카산더라는 장군, 셀류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4명이 나눠 가져요. 그리스를. 그래서 그것을 2장에서는 보면 여기 배에 해당하잖아요. 동. 근데 그 배가 남성분들의 배를 보면 운동 많이 하시면 여기 이렇게 복근 생긴다고 하죠, 우리 배. 그럼 상하와 좌우로 복근이 이렇게 딱 생겨서 여기 4개의 근육 생기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언이 그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그 4개의 복근이 괜히 심심해서 배라고 설명하신 게 아니고 4개의 나라로 그렇게 갈라질 것을 이미 2장에서부터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그 표범인데 머리가 4개더라. 그럼 그 머리는 4명의 장군이 나눠 가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오늘 이제 이 8장을 지나서 우리가 세력적 관점에서 봤을 때 순염소가 순양을 잡아먹었잖아요. 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망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4개로 갈리면서 이 4개의 나라가 막 또 싸워요. 서로 더 이제 힘이 세지고 강성해서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리시마커스라는 나라와 카산더 요 2 나라는 망해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나라가 2개의 나라로 정리가 돼요. 그 당시에 그 시리아, 셀루커스가 그 시리아에 해당하는데요. 시리아와 그 다음에 프톨레미가 이집트에 해당하거든요. 이렇게 이집트와 시리아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남고 이 나머지 2개는 망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흡수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북방이다 남방이다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붙이는 거는요. 어디가 기준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기준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 하느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 북쪽에 시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북방 세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집트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방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는 요 남방 세력인데 요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남아가지고 둘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다가 결국에 작은 도시국가로 로마가 시작을 했는데요. 동시대에 로마가 시작을 했는데 그 로마가 세력이 점점 커지더니 이 시리아를 멸망시켜요.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북방 세력이었는데 로마가 이제 북방 세력이 되는 거죠. 시리아를 멸망시키니까. 그래서 여기 하단부에 로마가 북방 세력이 됐다. 시리아를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이 로마가 있을 때까지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집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남방 세력이고. 근데 우리가 왜 예전에 그 역사책이나 세계사 보면은
뭐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서 뭐 로마의 누구 장군에게 가서 뭐 협력 관계를 하려고 했다가 누굴 죽이고 이런 역사적 사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로마와 이집트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세력을 강성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관계성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예전에 세계사나 뭐 이런 역사 서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 시대라는 겁니다. 로마와 이집트 두 세력이 양분해서 힘을 썼던 시대. 그런데 이 남방 세력은요, 순염소라고 하는데 이 남방 세력은 이집트를 남방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가 남방 세력인 이유는 남쪽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순염소라고 하냐면 누가 내 하느님이란 말이냐?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피난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올 때 그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끊임없이 내 백성을 내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안 내보내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집트 왕이 했던 말이 누가 나의 신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거부하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걸 성경에서 보시죠. 그게 바로 이집트예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 이집트 곧 남방 세력이 오늘날의 무신론인 공산주의 세력의 기원이 돼요. 시작.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순염소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북방 세력이 여기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로마가 들어가서 로마가 이제 북방 세력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북방 세력은 로마가 이제 1200년 동안 강성했다가 점점 힘을 못 쓰고 망해가면서 유럽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작은 뿔 세력이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그 작은 뿔은 바로 교황권의 세력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 교황권의 세력은 곧 성경에서 북방 세력이라고 말하고 순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는 지금 세력이 어떻게 전이가 됐고 어디로 이어져서 현재 순양에 해당하는 세력이 누구고 현재 순염소에 해당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쭉 한눈에 보시라고 이런 도표를 만든 거예요. 시작은 순양이 메데 페르시아였고 시작은 순염소가 그리스였으나 이것이 역사를 두고 뭐 전쟁을 걸치고 치고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력 간의 다툼을 통해서 결국 현재는 이 숫양이라고 하는 북방 세력이 교황권을 뜻하는 거고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느님을 인정 안 했거든요. 그 무신론의 공산주의 세력의 원조, 시조, 시작이 바로 이집트인 남방 세력이고 우리는 그것을 순염소라고 한다. 이렇게 세력이 시간은 지나고 왕은 달라졌고 왕은 죽고 나라도 달라졌지만 이렇게 세력이 전승되어 온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도표로 흐름도를 그려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흐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순양과 순염소가 세력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를 통해서 하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냐? 이 위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인정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쵸? 물론 변덕스러웠으나 다니엘을 통해서 너희 신밖에 없어. 너희 하나님이 최고구나. 야, 너희 신을 모든 사람이 다 너희 신의 앞에 경배해라.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주의 세력이긴 했으나 악이 그렇게 영혼을 죽이는 차원으로만큼 악독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죠. 근데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래서 이집트 남방 세력인 이집트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 무신론의 공산주의와 교황권에 이르기까지 요 밑에 오니까 결국 순양도 숫염소도 다 악의 세력이거든요. 결론을 도출해보면. 그러니까 숫양은 하느님을 빙자한 악의 세력이고요. 그래서 양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느님하고 무관하지 않은 세력이라서 순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권이에요. 요 순양의 세력이.
그리고 여기는 하느님을 아예 대놓고 나는 인정하지 않아. 무신론. 하느님이 어딨어? 이런 세력, 그 남방 세력, 그 순염소가 공산주의, 즉 전체주의의 세력이거든요. 요 두 세력은 결과론적으로 정리하면 다 악이에요. 다 악의 세력인데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힘을 키워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둘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야 우리 둘이 협력해서 전체주의를 이룩하자. 이게 순양과 순연서 세력의 계략이고 전략이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저신에게 너도 경배하고 너희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악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면 내려올수록 간악하고 악독하기가 어느 정도로 간악하고 악독하냐. 하도 속성이 유려해서 제가 여기 정리한 겁니다. 오른쪽에. 하도 속성이 유려해서 영혼을 죽이는 악으로 아주 강력해진 거예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작은 뿔 교황권의 세력을 누가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황권이 악이야, 사탄이야, 사탄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악독하고 악랄한 악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박해할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의 세력의 흐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흐름을 보면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전체주의의 이 마귀의 속성이 너무너무 악독해요. 근데 그게 악독하다는 게 눈으로 보이냐? 안 보이니까 더 악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동조와 협력과 맹종과 맹신을 엄청 잘하겠죠. 그러면 영혼 죽이기가 얼마나 쉽나요? 제가 악독하다라고 말하는 건 본질의 차원에서 악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악으로 강해졌다라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 여러 개 보여드렸죠. 그렇게 잡신, 이상한, 역겨운 하느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우상 이런 거 다 교황청의 수많은 건물에다가 속속들이 다 조각이며 게다가 거기 어떤 그 인간의 그 시체 뼈 같은 것도 그 지하에 가면 있는 거 여러분 아신가요? 그런 게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의 장사 치러주고 왔어. 그럼 너는 밖에 나가서 뭐 재물도 바쳐야 되고 못 돼야 되고 이런 부정을 다 털고 너 진영 내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구약에? 그 정도로 사람이 죽기만 했어도 그 죽은 거를 보기만 했어도 그렇게 부정이 있으니까 너는 며칠 동안 진영 밖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느님의 법인데 그 부정한 인간의 뼈 그 역겨운 이상한 잡신들의 상징 그걸 다 갖다가 거기다 놨으니 얼마나 부정한 세력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냐. 저희처럼 사명 가운데 이것을 파헤쳐서 이런 진리를 전해야 하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적으로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성경에 근거하여 수집을 하지 않는 한 절대 일반인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의 순양 세력이. 그래서 이 순양과 순염소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조력과 협력의 관계다. 그 관계를 역사의 제국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와서 오늘날의 형광펜으로 제가 노랗게 표현한 공산주의와 작은 뿔의 교황권의 세력으로서 둘이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 두 세력이 지금 오늘날에 무엇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양과 순염소 세력이 하나는 순염소의 공산주의, 무신론의 세력으로서 그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숫양은 하느님을 나는 대리하는 자입니다. 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혼을 가장 악독하고 악랄하게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죽이는 그런 악. 그 순양과 순염소가 서로 협력관계로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이 전체주의를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하나 뽑아서 그 인간이 전 인류를 다스리자. 나라마다 대통령 있는데요. 대통령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자기네들의 하수인을 안 치면 되거든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 눈에 봤을 때 우리는 투표도 하고 대통령도 있어. 그렇지만 그건 내부적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있으면 뭐합니까? 불법 선거로 계속 원하는 사람 당선시키고 그 사람은 또 그 염소와 양의 꼭두각시로서 말 듣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뭐 하겠어요? 뽑는다는데. 이거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빌론부터 그 순양과 순염소가 어떻게 전승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악독한 세력이 되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당사자로서 확인하고 보고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숫염소라고 하는 전체주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 카발 세력, 제가 카발 세력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카발 세력의 얼굴 마담이라고 하죠. 세상적 표현으로. 얼굴 마담격 역할을 누가 하냐? 여기 머리 꼭대기에 보이는 바티칸의 교황청이 하는, 그 교황권이 하는 거예요. 여기 바티칸 시티 보이시죠? 이게 얼굴 마담이에요. 이 교황권이 얼굴 마담을 해야 전 인류를 속이기가 쉽죠. 그렇죠? 착한 표양만 하면 될 테니까, 코스프레만. 그럼 다, 그렇구나. 저분이 저렇게 하신데, 얼마나 동조하고 협력을 잘하겠습니까? 그쵸? 그 얼굴 마담을 양의 세력인 교황권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우두머리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들은 그 염소의 카발 세력입니다. 하나는 돈을 가지고 주무르고요. 다른 하나는 전쟁과 테러를 통해서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죽이고 전쟁 통해서 무기도 팔아먹고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주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마치 행동대장격에 하는 하부 조직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 제수이트라고 써있어요. 예수회예요. 그 다음 일루미나티, 템플 기사단, 몰타 기사단, 32도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조직화된 종교단체, 그 다음에 비밀 서비스 사회단체, 군대, 경찰, UN, US, EU, 유럽연합, G20, 나토, 여러분 이런 거 다 좋은 단체로 하셨죠, 지금까지.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 세계 협력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전 인류를 구현하는 엄청 좋은 단체인 줄 알았죠. 이 카발 세력의 행동 대장격인 단체들입니다, 다. 무슨 환경, 요새 환경이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플라스틱 쓰면 안 되고요, 뭐 하면 안 되고요, 환경 무슨 세금을 걷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카발 세력이 하는 거예요. 이 염소 세력이.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빅뱅크, 큰 은행들 있죠. 그 다음에 빅메디어, 매스메디어, 그 다음에 큰 산업들, 우리가 수많은 기업, 전 세계 막 100위 안에 드는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 그거 다 카발 거예요. 그리고 내셔널, 이런 거, 로컬 폴리틱스, NGO 단체들, 큰 자선단체, 이거 다 카발 세력이, 이 전체주의 세력이 착해 보여서 사람을 속이기 위한 단체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협력하고 동조하게끔. 그래서 이들이 행동대장격을 하고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들의 목적은 우리 전체주의의 시스템을 완성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그 순양과 순염소의 세력이 이 구조로 전승되어 옴을 여러분에게 제가 개념부터 시작해서 관점으로 이끌어서 그 관점을 현대에 이르기까지로 이렇게 도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황권이 하는 일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공산주의 나라들을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방문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에 좀 한번 와줬으면 막 이런 거 도모한 게 왜냐, 공산주의 나라를 방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북한에도 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여론이 있을 만큼 그 정도였거든요. 그 공산주의 세력을 왜 갈까요? 전도하러? 거기 하나님의 세력을 퍼뜨리러?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유럽의 왕들 있죠. 다양한 왕들. 그 유럽의 왕들이 바로 전체주의 시스템의 아주 주도적인 세력들이죠. 왜? 왕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다 빨대 꽂아가지고 주구장창 수천 년 동안 해먹을 수 있는 정말 허가낸 그런 전체주의의 기득권의 세력이 왕들이거든요. 유럽은 아직도 그런 왕족이 많이 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요. 그 왕족,
그 왕족은 그 자기의 전체주의를 더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길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왕들과 그다음 그 공산주의도 자기네가 시진핑을 보세요. 지금 3연속 계속 연임을 하잖아요. 그게 전체주의죠. 그렇죠? 그 전체주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싶죠. 그렇죠? 그렇게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세력들하고 손잡는 거예요. 이 순양의 세력이. 그래서 서로 상보상조하자 우리. 너도 그 왕 주구장창 계속 영원 몽토를 하고 싶지? 전체주의. 공산주의 너도 마찬가지잖아. 나도 이분법 신분질서 위에 전체주의지 뭡니까? 말만 하느님을 안개꽃처럼 갖다 놓는 거죠. 실상은 전체주의, 이분법 신분질서잖아요. 그렇죠? 전체주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이분법 신분질서예요. 영국 왕실 있고 밑에 다 평민이잖아요.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죠. 그렇죠? 그럼 왕은 생전 돈 안 벌어도 그 영국의 왕실이 계속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계속 그 기득권의 세력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평양, 북한, 중국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전체주의잖아요. 이분법 신분질서. 이교도는 다른가요? 이분법 신분질서잖아요. 말만 안 할 뿐이죠. 그렇죠? 그 이분법 신분질서의 세력을 공고히 다스려서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이 지구 전체를 전체주의 세력으로 우리 다스려보자. 이게 순양과 순염소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노리는 바고 계획하는 시스템이고 건설하고자 하는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세력은 전승되어 왔다. 이것이 오늘 8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순양과 순염소의 세력이 과연 누군가, 성경에서는 개념의 차원에서 이게 어느 나라고 어느 나라다 이렇게 지칭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나라에 국한해서 이 나라 순양은 얘 끝이야. 이 나라 망했으면 끝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은 다 원리에서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럼 나라는 당연히 흥망성쇠가 있으니까 망할 때가 있죠. 왕도 죽고. 그러나 그 시스템이 어디로 이전됐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사람의 눈속임으로 왕도 죽고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시스템은 계속 전승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 전체주의의 카발과 순양으로 일컬어지는 교황권의 세력의 결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쭉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어져 왔음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를 하느님께서 다 부서뜨리시고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가 친히 신적인 질서로 다스리시는 세상이 올 것이다를 예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다니엘서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 천년왕국이 올까를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건 요한계시록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제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직접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새천년 왕국이 얼마 안 남았구나도 여러분은 벌써 이 정도 강의 들으셨으면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느님을 믿고 그분만을 갈망하고 희망하고 게다가 이런 진리까지 듣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하느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자녀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의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지만 일단 이 두 예언서를 띄고 나면 분별의 눈이 확실하게 생기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교도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얘기했지만 그 뭐 어디 근거 자료가 있어? 그건 하나의 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이 두 예언서를 완전히 독파를 하고 나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꼬르 작은 뿌리고 그게 교황권이구나. 여러분은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의 세력에 내가 여태까지 협력했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을 내가 내 영혼에게 하고 있는 거구나를
더더욱 확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마음속에 잘 또 머릿속에 구조화를 하셔서 잘 인지의 체계에 보관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9장, 10장 계속 할 때 배웠던 것을 연계해서 자꾸 연결 지어서 잊어버리시지 말고요. 그렇게 앞으로 그 계시록에 갈 때까지 이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배운 거 진리 잊어버리지 않고 제 영혼 안에 새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새겨주시면서 분별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환상 숫양과 숫염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